예,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 기도의 제목처럼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청년부에게 또 각자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23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모여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아직 감기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아니라 마스크 쓰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세계를 정복한 민족이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1%가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지도자가 이 땅들을 또 다스립니다. 로마가 그러했고 또 몽고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몽고라고 하는 나라는 징기스칸에 의해서 또 서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유럽의 모든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나라 가운데 하나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정복했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영국 신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국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자부심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자랑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자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국인이다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자랑하기 위해서 매일 목욕합니다.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매일 목욕하고 그리고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서 한 2년 정도를 지냈었거든요. 살았었거든요. 런던에. 그런데 영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신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 이해가 가는 게 그렇게 많이 급하거나 서두르는 법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걸어가다가 놓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 스스로의 그 체면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똑바로 걷는다는 거예요. 팔자걸음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걷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식이지만 그래도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목표 지점을 향해서 똑바로 걷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드 가운데 참 제게 도전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매일 독서를 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수양을 넓히고 또 자기의 모습들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프라이드를 보면서
자부심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는가? 세계를 제패했다고 알려졌던 영국인들은 자신이 영국인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의 삶을 다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게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택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9번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평강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도전을 받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택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택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아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받았던 속박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처음부터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들을 놓아줄 수 있는 표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그들을 내어버려 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9번째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9번째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오늘 살펴본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모세가 손을 편 그 이후부터 흑암이 3일 동안 암흑의 시간이 애굽 땅 가운데 흐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1절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을 사실인데, 어쨌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손을 내밀었고 애굽 땅에 흑암이 찾아왔고 그 흑암으로 3일 동안 애굽은 온 땅에 어둠이 덮여졌고,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동안과 서로를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그냥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껌껌합니다. 그 기간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흑암이 껌껌하니까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공포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암흑의 시간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3일 동안 애굽에는 서로를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자가 활동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시간이 계속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활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아무것도 빛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자기의 멈추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과학과 정보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데이터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과학문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발달해 있고, 그리고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발달해 있던지 CCTV 한 번만 돌아보면 내가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과학혁명의 시대, 그리고 정보화의 시대인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때때로 다가오는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바이러스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좀 더 이야기하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4차 혁명의 시대고 정보화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공포로,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과학은 이렇게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도처 안에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는 너무나 발전하고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다가오는 공포,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옥죄어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 절망과 비참함이, 그 공포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흑암에서 시작됩니다. 그 흑암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계속된 칠흑같이 다가온 어둠의 시간 동안 애굽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하고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을 거두어 가니까 잘 나가는 나라였고 강대국이었고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절망과 두려움으로 3일의 시간 동안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어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을 3일이라고 하는 어려움의 시간 동안 보내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재앙은 단순히 빛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 흑암이 그 땅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져버렸고 천지를 만드신,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절망감이, 그 공포는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어두움을 그냥 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흑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어려움은 흑암의 어려움, 빛을 거두어 갔던 어려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헬런 켈러의 전기를 보면요, 헬런 켈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커다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애굽 사람에게 다가왔던 이 흑암은 보고 싶어도 눈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을 거두어 가셨던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싶은데 아름다운 형제, 아름다운 아들, 아름다운 딸,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애굽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이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요, 차례대로 이 10가지의 재앙을 이야기할 때 9가지의 재앙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태양신 가운데 가장 최고라고 알려져 있었던 라라고 하는 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뛰어난, 가장 힘이 센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주신 것은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숭배해야 될, 경배해야 될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애굽 왕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태양신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라라고 하는 신마저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강대하다고 알려져 있던 신들보다도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3일 동안 태양을 멈춰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가장 뛰어난 신 바로라고 하는 신보다도 하나님은 더 뛰어나시고 그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하시고 무서워하게 하시고 어찌 보면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하면서 너희 신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0가지 재앙은 그냥 말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신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이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애굽 사람 앞에, 바로 왕 앞에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애굽 땅이 한편의 장면에 그려질 때 23절 말씀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 동안은 사람들이 볼 수 없으며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애굽은 태양신 라를 숭배해서 그 신들을 이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친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처럼 원치 않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세계의 교회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택한 자를, 고센 지역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한 문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피난처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산성이 되시고 산소망이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택한 자를 하나님이 왜 보호하시겠어요? 택한 자를 지키시고 피난처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항상 그렇지만 채원자매가 기도할 때마다 참 제 안에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참 많이 경험하고 제가 그냥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회 할 때 말씀을 사실 기도를 통해서 다 증거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전국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이 참 예배 어려워지고 거의 출석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중에 태양신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을 때 바로 왕은 24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라. 너희가 너희 신을 예비하기 위해서 양도 데리고 소도 데리고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드려야 하는, 섬겨야 하는 그 분을 제사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9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보낼 마음을 가지고 10번째 자기에게 다가온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깨닫고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들어진 피조물의 특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내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들어진 특권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깨닫고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가장 커다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섬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찬양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섬길 자를 택하셨다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한쪽에는 흑암이 가득하고 한쪽에는 빛이 가득했던 그 땅을 날마다 지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